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께서 집을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을 주신다. 신약성경 맨 처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족보.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인류의 구원주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탄의 수는 66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란 자들이 피조물이 어디까지는 6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절대로 7을 올라올 수가 없어요. 7은 하나님의 숫자로서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 777로 표현하고 마귀는 666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피로 씌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내용을 잘 풀어서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석해 내는 것이 지도자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영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혈통으로 낳으셨는데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서 땅에 와가지고 천사는 몸의 변화의 과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족보의 모양으로 바꾸어 오셨습니다. 족보의 모양으로 자신을 바꾼다는 말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본래 하늘에서 하늘에 본체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km 지점에 있는 누구 사람을 찾아간다고 했을 때는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본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셔요. 영적으로.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이 좁은 우주 공간에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시간과 장소에 전혀 매이지 않으신 분이 시간과 장소에 매이는 자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좁고 미약하고 제한적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족보를 기록해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이라는 말씀을 다 이루려고 성취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는 그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많은 질병을 짊어지고 살아가는가, 물질 때문에 얼마나 가난과 함께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고민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 몸이 되셔서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만 가지의 마음 조각이 있다면 예수님은 한 조각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듦,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평,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망도 많이 나고 불평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고난, 이런 것을 다 친히 아시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서로 마음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안 통하면 그것처럼 불편한 거 없어요. 만병의 원인이 마음이 서로 안 통하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점령을 했느냐? 마귀라는 놈이 싹 점령을 합니다. 소통을 못하도록. 죄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엄마하고 아들하고 마음이 단절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엄마는 자식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자식을 낳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가 좋아하는 것만 먹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신이 좋아하는 건 먹습니까? 아이가 좋아하는 건 먹어요. 아이에게 해대는 건 아예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낳고 나서 젖을 먹으면서 아이의 머리카락부터 발톱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자식입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 볼수록 자신을 닮았지 않아요. 그러니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부터 우리의 발톱까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시고 딸로 여기시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천국을 상속받은 자야, 이제 너는 죄악의 고통에서 해방을 받았어, 마귀에서 해방을 받았어, 더 이상 마귀의 종노를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나는 너를 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앉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의 영혼을 앉히셨습니다.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켜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우리에게 족보를 보여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는 것을 구약에 약속하시고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은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족보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족보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하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부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구약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아담부터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종류의 인간을 구원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 속에서 여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구약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족보를 보여주는데 여자들은 가로해가지고 조그만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만큼 여자들은 이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족보에 여인들의 족보를 다 그 기록에 넣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고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족보에 집어넣은 것은 나는 그런 너희들이 하찮게 보고 사람의 족보에도 넣지 않은 그 여인들을 나는 사랑하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숨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여자 중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 아브라함부터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때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가나안에 이들이 들어가서 이제 쳐들어올 줄 알고 이 정탐꾼을 찾으러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 라합이 정탐꾼을 다 숨겨주고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딱 정복해서 맨 먼저 기생 라합의 가정을 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데 기생 라합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족보 안에 라합의 이름을 다 기록해 넣으시고 라합을 구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룻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서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와가지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를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러는데 험한 기근이 오니까 자기 아내 나오미와 함께 말령과 기른 두 아들을 데리고 언약의 땅을 쫙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에 가요. 모압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의 땅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데 이들은 언약의 땅을 떠나서 두 아들을 이방 여인, 바로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방 여인 룻과 오르바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아니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어요. 과부 셋이 남았습니다.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덜렁 쌍가부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출생해야 되는데 두 여인만 남았으니 어떻게 언약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때에 알맞게 다시금 이스라엘의 풍년을 들도록 합니다. 이 소식을 나오미가 듣고 룻과 함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구약에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대신 기업을 물을 자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민첩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방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가지고 다윗의 증조모가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에 누가? 이방 여인 룻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저주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 없는 나그네입니다. 떠돌이입니다. 하나님의 집 밖에서 살고 있습니다. 에덴 밖에서 다닙니다. 그들은 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은 라합도 룻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새 에덴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집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집이 없습니다. 무슨 집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주시려고 이 두 여인을 언약 백성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돼서 그들이 자손을 낳도록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은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에덴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자들, 즉 죽음과 저주와 사탄이 우글거리는 이 에덴 밖에 쫓겨난 자들을 자기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집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집을 줌으로써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시 이방인들은 집 없는 나그네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와서 그들에게 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라합과 룻처럼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다 해서 벽돌집, 흙으로 만든 집, 아파트 집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진정한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천국의 집이 영원한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니까 굉장히 두렵고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아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집을 주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집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집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세로 산다든지 임시 집을 여러분들이 산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는 집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벽돌로 짓고 흙으로 짓고 아무리 튼튼한 아파트도 다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임시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임시집을 자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시집 자랑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자랑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여러분들 나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나는 이런 건물이 있다고 여러분이 자랑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천국집이 있어요. 이 집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벽돌로 지은 집보다 천배 만배 더 좋은 집이 천국집입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주신다. 무슨 집을 주신다고요? 천국집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여인들이 들어온 그 먼면을 본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라합은 술도 팔고 음식도 파는 주점을 운영하는 창녀였어요. 정탐꾼이 개인 집에 들어가 못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숙식할 수 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밥도 먹고 잠시 휴식도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창녀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족보 속에 다말이라는 여인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말은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며느리 아닙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창녀로 그냥 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져가지고 자식을 낳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에 집어넣어가지고 구원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은 인간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우리아는 훌륭한 장수였어요. 다윗 왕의 아주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다윗 왕이 전쟁터에 안 나갔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은 항상 왕이 맨 앞에 나가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낮잠을 자느라고 다른 병사들은 부하들은 열심히 가서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 안 나고 잠을 자고 부시시기 일어나서 보니까는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간음해서 낳은 아들이 누리네요. 솔로몬 아닙니까? 이런 밧세바를 간음한 여인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쑥 집어넣으셔가지고 이런 자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적인 간음만 간음으로 생각합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너희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마음을 해서 누구를 미워한 것 자체가 살인죄를 범했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을 촉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창녀를 손각질합니다. 무슨 허물만 있으면 그거 드러내기 위해서 온갖 죄악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녀, 이방 여인, 더러운 여인, 가늠한 여인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쑥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의 죄를 다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서 쉬게 하였더라. 요한이 땅에서 이제 있는 일을 보고 사장의 천국의 하늘 천국의 일을 쫙 바라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 이루어진 큰 사건을 보는 거예요. 여기 본문의 큰 환난이라는 것은 뭐냐? 큰 환난은 인간이 담당하는 환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담당하는 환난이에요. 여러분,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환난이 대환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환난은 사실 흙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어쨌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가 있는데 어린 양 예수 피로 다 씻어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 라합이 그냥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고 나오게 된 거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대환난을 받으심으로 흰옷처럼 깨끗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다말의 죄도 다 씻어지고 밧세바의 죄도 다 깨끗하게 씻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 들어온 모든 자를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뭘 기록했다고요?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족보 속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에 집을 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다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 자, 근데 오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 중에 마지막 한 명이 또 들어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처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앞에 이 여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온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죄인 중에 죄 안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출생을 해가지고 그 족보에 마리아도 쑥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참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족보에 들어있는데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을 족보를 읽다 보니까 어때요? 낳고 죽고 낳고 죽다가 내가 마태복음 1장에 있다 그냥 덮어두라고. 여러분들은 족보의 이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큰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넓은 땅도 없었습니다. 좋은 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부모도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예수님이 잉태에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니 말구에서 출산했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힘도 없고 권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 낳고 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이리저리 도망을 했습니다. 애국까지도 도망을 갔어요. 이집트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명한 자였습니다. 유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너무 잘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효자였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주고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고 어머니 마리아는 그 밑에서 아들을 봅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아들을 잃어버려야 될 이런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어야 하지만 엄마에 대한 마음이 극진했습니다. 엄마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호강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으로는 참아 볼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누구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 마리아를 영원토록 보호하기 위해서 끝까지 지키려는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족보의 여인의 이름들이 다 들어있는데 집이 없는 여인들, 처 많은 여인들, 연약하여 스스로 설 수 없는 가난한 자 마리아 그를 족보에 집어넣어서 예수님이 안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마리아를 왜 족보 속에 집어넣었습니까?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넣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선택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을 합니다. 집 없는 자에게 집을 주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집을 주었는데 여러분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떠세요? 집을 잃어버려요. 죄를 씻어준데 보호해주지 않으면 죄를 또 짓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집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보호자,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호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족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족보에 들인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족보에 들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전부 집 없던 사람들입니다. 가시밭과 끊기와 저주받은 세상을 밟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천국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천국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어요. 아침 9시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12시에 들여보냅니다. 오후 3시에 가보니까 또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오후 5시 이제 일이 다 마감하면 해가 지는 마지막 포도원에 5시에 그들을 불러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우리는 마지막 포도원에 부름받은 품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는 9시부터 일했는데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대라는 똑같이 천국을 주다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많고 적고 키가 작고 얼굴이 예쁘고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에덴에 쫓겨나서 집 없는 모든 자들에게 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들이 아담 안에서 머리들까지 죄의 덩어리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볼로 깨끗이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집을 주셨는데 지켜주지 않으면 집을 우리는 사단에 또 뺏겨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을 부어하시고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씻어주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안에 심겨주시고 예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탁 막아주십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체는 죄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죄 씻음의 은혜를 육체도 의의 병교로 거룩하게 여러분들이 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지키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을 주신다. 예수께서 죄를 씻어주신다. 예수께서 보호하신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